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모세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 3인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남긴 족적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쓰여진 분량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세는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몇 장 정도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하고 제가 살펴보았더니 창세기에 14장이 주인공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몇 장 정도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가 보았더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한 40장 정도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몇 장 정도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가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개의 책의 주인공이고 무려 120장 정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빼놓고 구약 성경을,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도 했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잡는 법을 만들기도 했고요. 무지랭이 노예 출신인 그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들의 격을 아주 높여놓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면을 살펴볼 때에 모세를 빼놓고 성경,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앞에 인생 80년은 사실 별것 아닌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눕니다. 120살에 죽는데 40년씩 똑똑 끊어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40년은 왕궁에서 지내는 기간이었어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의 아이들 가운데 사내 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가 3개월 정도 집안에다가 고이고이 가두고 몰래 키우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강물에 버려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살려냈던 것이고요. 40년간이나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조기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2번째 40년 시기는 광야에서 지내는 시기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다가 광야로 쫓겨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황실에서 자라면서 40살이 되었을 때쯤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알아보았더니 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노동일을 하다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았더니 누군가가 본 거예요.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낳았고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이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80살이 되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만나되 아주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만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2가지를 지시하시고요. 한 가지는 확신을 주시는데 그래서 3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경의를 표하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옛날에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 하는 것은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죠.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었던 것이죠. 노예에게까지 신발을 신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없다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에 그
그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노예이면서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를 오른쪽으로 세게 저으라면 오른쪽으로, 왼쪽을 세게 저으라면 왼쪽으로, 하여튼 세게 저으라면 젓고 노를 멈추라면 멈출 수밖에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노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까지는 모세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모세 너는 없고 모세 너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경건입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데, 절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 신고 절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방식이긴 합니다만 신발을 벗고 자기들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절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거나 그러면 밖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냥 벗은 발로 달려 나옵니다. 신발 신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 앞에 선다 그러면 신발 없이 그냥 내달려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옛날 우리 시골 교회들은 마룻바닥으로 되어져 있고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오셨고, 저도 신발 신고 이 강대상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신발을 신고 이 예배당에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영적인 신발만은 벗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최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라. 이제부터 네 생각 없다. 오직 내 생각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최대 경의를 표하면서 함께 나한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거부합니다. 못 가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보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고 변명하는 장면이 한 4꼭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째는 제가 누군데 거기로 갑니까? 제 신분 아시잖아요. 저 목동이에요. 목동 생활 40년 했는데 이 신분 가지고 거기 왕실에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도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나도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어떻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 말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들판에 가서 양하고 지내느라고 대화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말 주변 없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 80살입니다. 20대 30대도 있고 40대 50대도 그 젊은 일꾼들이 있는데 저를 보내서 뭘 어쩌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최소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80평생 살았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양치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풀을 좋아하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털을 깎아서 팔로는 어디 되어져 있는지 양치는 것. 앞으로도 몇 년이나 더 그냥 양이나 치다가 죽으면 이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 나이에 무슨, 이 말이 여기 턱에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를 단조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익숙한 것들과 이제는 결별할 때가 뒤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스 알토힐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마을은 온통 꽃천지라고 그래요. 마을 전체가 꽃밭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마을이 꽃밭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는데 이 우편 배달부는 15년 동안 그 마을을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한 거예요.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골목, 똑같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편지 왔어요, 택배 왔어요, 소포 왔어요 하면서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집집마다 똑같은 골목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더니 얼마나 실증이 나는지 이거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었고 이도 신앙을 독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저히 실증나서 못하겠어요. 저 다른 일을 좀 찾고 싶은데 뭐 좋은 적절한 일거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너 그 일 그냥 계속 해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루해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일 좀 주세요. 아니, 그 일 그냥 하라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되 그냥 하지 말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라. 이런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 요한 우편 배달부는 그래 바로 이거다. 직업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자전거로 여전히 똑같은 골목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면서 편지를 배달하고 소포를 배달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편 가방에 꽃씨를 담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집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꽃씨를 뿌렸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수십 년간 꽃씨를 은퇴할 때까지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고요. 로스 알토힐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온통 꽃대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레리 월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의 평생 소원은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거였어요. 공군에 입대했는데 시력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에 비행기는 몰수가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내무반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트럭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헬륨가스가 하늘로 뜬다라고 하는 것,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은 하늘로 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풍선 1m 20짜리 풍선 4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헬륨가스를 한 탱크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가스를 전부 다 주입하니까 하늘로 뜨는데 자기가 평소 앉아 있었던 의자에다가 자기 몸을 꽁꽁 졸라매고 그리고 앞에는 장총 하나를 들었습니다. 장총을 들은 이유는 하늘로 높이 올라갔을 때 내려오려면 풍선을 하나씩 터뜨려야 되는데 총을 쏴서 터뜨리면서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의자를 매달고 있었던 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는데 3,300m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유유자적 날아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려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총으로 풍선을 쏴서 떨어뜨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쪽 쏘면은 기우뚱할 것 같고 이쪽 쏘면 기우뚱할 것 같고 이게 도저히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총도 못 쏘고 14시간 동안이나 하늘에서 둥둥 떠서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던 여객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여객기가 관제탑에다가 장총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결국 헬기가 왔고 이 사람은 겨우 구조가 되어서 땅바닥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레리 월터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그렇게 앉아서 뭉구적거리고 살 수만은 없지 않잖아요. 멋있죠? 사람이 그저 그렇게 앉아서 뭉구적거리고 살 수만은 없지 않잖아요. 우리들 얼마나 뭉구적거리고 살고 있으십니까? 일상의 보편적인 것들 뛰어넘으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네. 그냥 따뜻한 안방에서 리모컨 조정하고 있으면 좋은데 일어나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방에 뭔가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슈퍼마켓에 나갔다 오라고 해도 싫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편적인 수년간 수십 년간 머물러 있었던 것들 접고 뭔가 하라고 그러면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문구적거리고 80년 동안 살고 있던,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었던 그거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이 불러내십니다. 못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내가 왜 가느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그 모세를 그 여이 붙잡아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세의 모세를 상상해 보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20대 30대도 있고 40대 50대도 있고 그 젊은 놈들 다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나에게 와서 왜 그러시느냐고, 나 이제 손주 재롱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더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익숙한 일상들과 결별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일상과 결별할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계절은 이미 봄이죠. 입춘 지난 지가 한참 되었고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수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판에 나가보시면 쑥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목련이 꽃망울이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화장실 보니까 동백이 벌써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아직도 겨울을 살고 있는데 이미 대자연은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합니다만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의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일어나서 깨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영역들은 무엇이 있는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일상의 안일함이 충만한 TV 앞에서 예배의 기대로 떨쳐 일어나서 나오셨습니까? 새벽과 금요일 저녁에 일상의 안일함이 충만한 침대에서 기도의 기대로 떨쳐 일어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너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를 찾자면 수백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일어나라. 너는 가야만 한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너는 가야만 한다.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도 익숙한 것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자 일어나 보렴 가자꾸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내려놓으라 하시더니 한 가지 확신을 주시는데 세 번째 곡지를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모세가 가기 싫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여이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면서 한 개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당신이 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려갈 것이다. 너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간다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았다고. 또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지만 너만 가는 게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도 함께 간다니까.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신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고, 나는 늙었다고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이나 광야에 머무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뭘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부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부어질 때에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한 가지라도 모세가 한 것 있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앞에다 두고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앞에다 두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 한 바가지라도 퍼냈습니까? 그런 땀 흘렸습니까? 모세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다만 지팡이 잡고 있는 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말리시고 가르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모세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만나가 내렸고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도 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아뢰인 것뿐입니다.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너 돌판에다가 네가 정과 망치로 새겨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고 그거 들고 내려온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일들을 부여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저도 인생을 뒤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 모세는 신발을 벗었고요. 일상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예배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잠과도 결별해 보시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오락과도 결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명하시는 그 일, 부르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사실 따지고 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가운 입고 노래하라는데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말씀 먹여주겠다는데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가라는 것이고 거기 앉아 있으라는 것이고 입을 벌리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다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떨쳐 일어설 마음이 있느냐, 길나설 용기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예배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분부를 기다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일상의 안일함에 매몰되어 안이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깨워 주시옵고 일상에 익숙한 것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부르시는 소명 앞에 사명감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